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3절에서 11절까지. 3절에서 11절까지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 11절까지 한 번의 설교로 끝나기에는 좀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역시 3절에서 11절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이나 또 두 번, 원래는 한 4-5번 해야 되는데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두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지만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쓴다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은혜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또 잘 안 쓰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선물을 은혜라고 한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나 육신이 평안한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영혼이 누리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의 원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과 위로인데,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 우리는 찬송도 많이 얘기하죠.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복음송가도 부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할렐루야 소리도 잘하고, 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찬송이라는 게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이런 소리 많이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가를,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 둘, 몇 개 안 부르는데 2번 부르네, 정확하게. 하나, 둘, 3번. 다른 교회는 예배 순서에 찬송가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런 것이 찬송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노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찬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아주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걱정, 염려,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물질이 풍부해야 되겠죠. 또 건강해야 되겠죠.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이런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 걸리려고 하다가도 살짝 지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상태. 전혀 또 교통사고나 이런 불의의 사고도 당하지 않고 자식들도 속안색이고 또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고종명이라고 그러는데 천수를 누린다. 자기 명대로 다 살고 집안에서 조용하게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유언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죽는 거.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 그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나와요. 위로. 위로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 이거 사전적인 의미예요.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위로하는 그 뜻하고는 좀 달라요. 보십시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는 우리 부처님한테도 대자, 대비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자비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그런데 그 자비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의 근원이고 창조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고 애처롭게 또는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처지를 슬퍼하고 애처로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동정과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 뭐 사랑이라는 게 무슨 뭐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달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못난 놈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는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고무장갑에다 사다 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 잘못 다루면 조금 세게 다루면 깨질 수 있으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그럼 그만큼 우애해준다는 얘기죠. 애처롭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게 사랑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위로의 대상이다.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고 어떤 성도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위로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위로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괴로움과 슬픔의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쁨과 평안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는 필요 없어요. 그 위로라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가서 지금 한참 미래의 설계를 아주 희망찬 설계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부부들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잖아요. 예? 위로의 말은 장례식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 같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경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제가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뭐 환경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이 특별히 힘들지도 않고 편안해요. 걱정 근심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그런 위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위로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경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든 편안하든 신자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또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인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지 환난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에게 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어떤 사람은 환난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위로는 환난과 함께 있는 것이다. 환난 없는 위로는 없다.
그래서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 위로에 대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환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의 현실로 이해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환난을 당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하면은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잖아요. 교회 좀 나온 사람은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은 지금의 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하는 것과 같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뒤에 12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참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5번 태장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 유대인들은 그 태장 그 몽둥이로 사람을 때릴 때 형벌로 39대까지밖에 안 때려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조선 때 막 100대도 때리고 막 그랬는데 300대도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매마다 죽는 경우도 많았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39대까지. 그걸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그래요. 40에서 하나 뺀 거.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돌로 맞고. 그런 태장에 맞고, 태장이라고 그래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야수의 공격도 받고. 정말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이나 뭐 고난을 얘기할 때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 그건 바울의 얘기야. 우리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또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마음 놓고 또 선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선교사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말할 때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고난 그러면 괴롭고 힘든 상황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또는 어려움 나에게 어려웠던 어려움이 있다 참 힘든 일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실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생업에 충실하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한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자유국가에서 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새겨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무언가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고난이라는 게 뭐냐?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편안하게 자기 나라에서 어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고난이 아니고 그런 것이냐? 그건 고난의 의미를 바로 모르는 것이다. 여기 보면 바울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 말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알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기는 삶의 소망까지도 다 끊어진 상태까지 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에게 넘쳤다. 그 인정을 해요. 그래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도록 받은 분이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바울만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도 사도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죠?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교회도 고난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신자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신자라면 사도에게 넘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점이 우리를 참 난감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요즘에 TV 광고를 보면 난감하네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난감하게 하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사도가 받은 고난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고난을 받는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난감해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지금 고난을 넘치게 받는다,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너무나 평온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내가 넘치게 받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환난 그러면 바울만 생각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한 것,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한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바울 얘기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겠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척받는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역시 바울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황을 겪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고난은 바울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나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니까 내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없었으면 그는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은 당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사도든 교회든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에요. 우리 고난 그러면 실질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고난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죽고 싶은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다다르는 그런 게 아니다.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은 살질 못했어요. 그때부터 바울 자신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없어요. 주의 뜻에 의해서 주가 가게 하신 곳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가 그 길을 잘 가도록 모든 여건도 다 만들어주고 환경도 아주 좋게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렀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핍박과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을 부른 것은 바울 자신의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 가신 길로 바울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세상에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그것이 곧 고난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런 과거를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셨고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세례를 받거나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학습.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학습 문답을 하고 학습을 주고 학습 교인이 되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또 잘 신앙생활하면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교인으로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인데 요즘에는 학습이라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하죠. 그저 한 1년 이상 교회 잘 나오면 세례 문답하고 세례 문답도 안 하잖아요. 그냥 세례 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주 저도 세례 받을 때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 쭉
이렇게 모셔서 한 10분 정도, 뭐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물어보면 50점도 못 맞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거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하면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안 가르쳐줘요. 장로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거 설교할 때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다려요. 답이 나오죠.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골 할머니들이 이제 문제라,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한글도 모르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아 학습을 받을 때가 됐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세례 학습 문답 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나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학습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며느리의 말이 명답. 할머니 참 교육을 잘 받았죠. 며느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리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을 때 세상의 부와 성공은 보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와 성공이라는 것은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그저 한번 뒤척거리면서 한바탕 꾸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당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일장춘몽이라고도 그러고, 남가일몽이라고도 그러고, 한단지몽이라도 그러고, 뭐 일침황량이라는 말, 다 똑같은 말. 여러분들 모르는 말 있죠. 네? 다 꿈이에요. 꿈. 뭐 화무 11홍이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못 버틴다. 제가 옛날에 경주 불국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요, 경주 불국사에 갔는데 큰 종을 하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가 70 몇 년도인가, 77년도인가 뭐 이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국사 측에서 고마우니까 그 종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수무강, 이렇게 새겼어요. 박 대통령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79년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어요. 2년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만수무강이라는 게 글자대로 보면 만살이지만 만살까지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라는 얘기죠. 건강하게. 2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다 이게 허무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탐욕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 자연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던 그러한 것이 다 죄로 느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로 인해 주가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주의 고난이 내게 넘치는 것이다. 그게 넘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바울과 같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주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주의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주의 고난이 넘친다는 말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어서 넘치게 되는 것이다. 예. 결국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의 것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육신의 괴로움일 것이지만,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고난과 위로는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난과 위로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길로 부름받은 신자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 인생이 무엇이냐? 바람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네. 잠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갔다 오지.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서 육신의 평안함을 보장받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거 잠깐이에요. 그저 그 돈도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허용한 것이지 그게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돈은 누가 쓸지 그것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냥 소송하고.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돈만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돈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죄만 짓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죄만 짓는 데. 자기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돈을 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보는 시야가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전부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일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옷 한 벌, 팬티 하나는 목 안 걸치고 나왔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고 강탈당하고 강도들한테 심지어는 그 생떼 같은 아들들, 그 수많은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이나 해라. 이렇게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누라도 참 대단한 마누라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빌어먹을 옆에 내가 있나? 우리 당장 이혼해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다. 당신 말하는 거 참 어리석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 빨개먹고 나왔다. 주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과 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감정에 그냥 이 몰입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뭐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 그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는 개의치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근데 세상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좋아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죄라고 한다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삶이 곧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사야 50장 5, 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 파송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근데 이사야가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도 순교를 했죠. 뭐 톱으로 쳐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순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전한 것은 바벨론을 멸망한다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겠어요? 니네 나라 망한다는데? 싫죠.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도 그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미 와서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자기 부모 때부터 끌려와서, 그러니까 교포 뭐 1세 2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이제 여기에 문화나 모든 것이 익숙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사람이 어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고 이제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아요.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저 안 듣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말을 안 하면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원하는 말이 아니고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여러분이 뭐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얘기를 왜 지금에서 와서 합니까? 진작 좀 하시지. 아유 그래요 당장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이 그래요 뭐 친한 사람이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래요 뭐 교회 나가서 나쁠 거 있나요? 언제 시간 내면 한번 가죠. 그러고서 이제 10년이야. 예?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충청도 사람은 절대 경상도 사람처럼 뭐라카노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교회 가자면 아유 그럼 교회 가서 나쁜 거 있나요? 다 좋은 일이죠. 그래 놓고서는 안 나와요. 그거 믿었다간 큰일 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주와 함께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 왜?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의로다 그 말이에요. 예. 고난이 아무리 커도 의로를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어요. 의로가 고난보다는 훨씬 크다. 세상을 사는 형편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의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 죽은 사람 많아요. 옛날에 노예 갔는데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 젊은 목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죽는다 소리 하면 그렇게 듣기 싫은가 봐. 나는 전혀 그 듣기 싫지 않던데. 아, 빨리 가면 좋지. 그 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려고 아둥바둥해. 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성깔 있는 목사님. 야, 이 사람들아, 홍씨만 떨어지는 줄 아냐? 땡감도 잘만 떨어지더라. 그래. 바람 불면 땡감도 잘 떨어져요. 너희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노회에 저하고 동갑 먹은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학교 때부터 만났던 목사님, 아주 몇십 년 됐죠? 이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일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 점점 바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작아요. 근데 항상 야, 너는 말이야 무거우니까 네가 먼저 죽어야지. 에? 그래야 우리가 다 장례 치르고 나서 그래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너 고생하지 않냐.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죽고 나면 내가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 지금 암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 있어요. 계속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가망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같이 중국에도 많이 다니고 장로님하고도 같이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평소에 건강한 줄 알았더니 또 군대 장교 출신이라 사관학교 출신이라 건강하고 그랬는데 그건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